신앙의 열매 맺기.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11장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지금 이 저주로 하셔서 갑자기 메말라 버리는 이 사건이 저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채택하는 하나의 어떠한 신학적 방법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거나 마가복음을 보시거나 누가나 뭐 마태를 보셔도 다 어떠한 이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귀에다 속삭이듯이, 이게 뭐 영감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닙니다. 귀에 속삭여서도 이렇게 받아 적어라 하고 그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신학적 바탕과 어떠한 그들의 학문적 지식을 다 총동원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복음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다른 신학적 방법을 채택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또 요한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자주 쓰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기법, 뭐 인클로지오, 뭐 이런 기법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앞과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를 넣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뭐 신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기법인 거지요. 보시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 25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면서 저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20절에서 25절까지가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15절에서 19절까지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지만 이 사역을 마가가 기록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넣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를 가운데다 배치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마가가 근데 기록을 했는데, 봐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 열매 없는 거로 말라라, 말랐어요. 근데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봅시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끝부분에 보니까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요, 이때가 무슨 때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무화과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퀘스천인 거지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지금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지금 마가가 보기에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무화과 열매를 얻을 만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지금 저주하신 것이요. 지금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때에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시는 건데, 그 열매가 없는 거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게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열매가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 무화과 나무가 마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없는 때인 걸. 하지만 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듣고, 또한 그 성전에 있는, 그리고 지금 따르는 수많은 눈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뭐 그냥 유유자적하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듯한 어떤 그런 삶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요즘 기도 제목 내놔라, 뭐 청년들이 생각이 없는 건지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기도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럴까? 퀘스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여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긴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느냐? 심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볼 겁니다. 나는 때가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냥 웃으면서 찬양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찬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를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물어볼 겁니다. 너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고 넌 무엇 했느냐?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 데도 동참하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또다시 물을 겁니다. 그래 열매 내놔라, 열매 내놔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저 그렇게 말랐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말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지금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 맺을 거라고 착각하신 게 아니라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번지르르한 잎사귀, 무성한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안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메시지는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 하면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 말씀이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지라 했더니 누군가 afraid, 그 두려움은요 afraid가 아니에요. fear라는 존경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fear.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두려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막 무섭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아버지들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막 무섭고 떨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자를 봤을 때 무서움이 아니라 그냥 존경하고 가장으로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그분으로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여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지금 주는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날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시장하시대요. 시장하시대요. 이게 뭐 지금 배고프다 이 느낌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지금 열매를 찾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책을 읽을 때 이게 뭐 조금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강조하시고 뭔가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2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8강을 진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정말 대단한 환호와, 저도 그때 나가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같이 친구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감독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지금 히딩크 감독이 지금 나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맛있는 짜장면 주세요 이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히딩크가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열매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하신지라. 우리의 열매를 지금 찾으시는 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무화과 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 여러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열매 맺는다고요? 아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매 맺기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다양한 것들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더니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요. 교회 나와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겁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오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하고 기도하고 저 영혼을 섬기다가 섬기는데 또 내가 깨지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으신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잡상인들을 내보내고 예배가 바로 서길 원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로 하여금 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뭐 하는 처소요?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집.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자리,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보내라. 일단 보내라.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군데도 보낸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일단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예배에 보내셔야 됩니다. 안 변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 또 예배 나와서 청소년 중에도 있습니다. 가끔씩 반항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중3이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뭐 뻔질나게 다른 짓 하고 있습니다. 다 눈에 보여요. 요 앞에 있잖아요. 다 보입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지요? 다 보입니다. 싹 보입니다. 근데도요, 저는 긍휼함으로 참아줍니다. 물론 가끔씩 가다가 버럭할 때도 있지만 괜히 버럭했다 또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 예배라도 나와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기를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요, 뻔질나게 예배 나와서 안 그랬을 것 같지요? 예배 와서 이상하죠? 말씀이 시작됐는데 눈이 감겨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눈이 띄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을 설득을 합니다. 좀 참아라. 기다려주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딴짓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교사 모임으로 또 모였는데 이제 한 그 교사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배 나오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일단 예배가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공동체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 중요한 것,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배를 정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게 하소서.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살잖아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잖아요. 우리의 정말로 연약하였던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열매 맺으라.
여러분 근데 두려운 말씀이 또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한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여서 열매 맺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또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며 필사하며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우리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4절 읽고 마칠 텐데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정말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종용하고 원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줄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운데 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